또 이렇게 한 해를 보내는 끝자락에서 여러분하고 다시 말씀을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12월 첫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된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이번 주부터 아마 대림절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새삼스럽게 알게 되어서 이 대림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들 뭘까 하다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계절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대림절, 우리의 현재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관련된 그런 시간을 묵상하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세상 달력으로는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지만 그러나 교회력은 이 대림절로부터 새로운 시작이 주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력이 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한 해의 시작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면서 혼탁해져가는 우리의 신앙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에 대한 회복된 사랑으로 그 본래의 힘과 의미를 되살려내는 그런 의지를 이 대림절과 관련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세상적 욕망 그리고 그 허망한 기대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 내면의 삶의 갈망들이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근래 들어서 특별히 시간이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구약 성서, 예전에는 좀 소홀히 생각을 했던 그런 부분을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구약 성서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책이 두 권이 있는데 그 두 권이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제가 이 성서를 보다가 흥미롭게 느낀 것은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역사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 그 대목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왕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수를 세어보니까 42명의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왕은 많지가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한 서너 분 왕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나머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왕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거 너무나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자격면에서도 어느 정도 필요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왕이 되었을 텐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그렇게 드물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었던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는 그냥 보통 이웃나라와 같은 하나의 비등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입은 그런 백성이었기 때문에 왕이 되어도 왕정체제가 형성이 되었어도 그 왕이 지켜야 되는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웃나라들과는 구별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왕정체제에서는 본래 이 체제를 하나님께서 원해서 그런 왕정체제를 수립했던 것이 아니고 하도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하는 요청이 너무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거죠. 그랬기 때문에 왕정체제를 허락하면서도 왕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꼭 해야 하는 것 이것을 아주 강하게 규정을 해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좀 들여다보니까
왕이 금지해야 할 것, 아주 단순하지만 강한 요구를 담고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군사력을 강하게 하지 말라. 이상하죠? 보통 내가 왕이 되면 우리나라 군사력을 좀 강하게 해야 그래도 이웃 나라들하고도 뭔가 이렇게 대등한 관계에서 혹은 우위에 서서 뭔가 일을 진행할 수 있을 텐데 강한 군사력 갖는 거 안 된다.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두 번째, 부인을 많이 거느리지 마라. 그러니 고대 세계로 돌아가면 왕은 절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을 부인으로 거느렸는데 부인을 많이 두는 것을 금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세 번째는 뭐냐? 많은 개인의 소유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모든 게 왕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절대적으로 금했다. 그리고 꼭 지켜야 될 것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 이게 왕에게 꼭 잊어서는 안 되는 어떤 지켜야 할 그런 걸로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왕은 이렇게 율법책이라는 건 옛날에 모든 백성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딘가 원본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겠죠? 그것을 왕이 일일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복사를 한다고 할까요? 필기를 해서 자기의 필사본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항상 가지고 늘 가까이 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얘기지만 이스라엘 안에서 왕이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왕은 무슨 재미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권력도 갖고 다 가졌는데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것도 안 되고 부인을 많이 거느리는 것도 안 되고 재물을 또 소유해도 안 되고 그럼 도대체 세상에 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라고 보면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이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 안 되는 왕만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는 그런 현실이 일어나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한 교훈을 주는 왕이 있었는데 남왕국 유대의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멀리하고 그다음 하나님 공경하는데 아주 열심을 가지고 공경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말씀에 의지해서 나라를 개혁하고 나라의 어떤 부국 강병을 새롭게 교육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추구했던 그러다 보니까 유다가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되어서 주변 나라들이 이 유다 나라를 두려워할 정도로 그런 어떤 높은 수준에 올라가는 그런 나라로 만든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여호사밧 왕이 어느 절정의 어떤 시기에 다다랐을 때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잘 읽어보니까 그것은 그가 무슨 나라의 정책을 잘못 세워서가 아니라 그냥 그 생각에 내가 이렇게 잘 뭔가 이루어놓은 이 나라의 평화와 안정,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생각하다가 이스라엘이 원래 이렇게 둘로 갈라진 거죠. 북쪽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좀 악한 왕으로 이렇게 소문이 돌던 그런 왕인데 이 왕과 정략적인 혼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이 나라의 부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 그러니까 어차피 이스라엘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니까 정략적으로 아들과 딸을 서로 혼인관계 속에
오게 함으로써 뭔가 새로운 힘을 합하는 그런 일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럼 단순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자마자 이상하게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 가서 아주 완패를 해버리는, 북쪽의 이스라엘 왕은 죽고 남쪽의 이 여호사밧 왕도 굉장히 위험한 고비를 넘니다 아주 가까스로 살아서 돌아오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돌아왔으면 끝나는데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동맹 관계를 맺어가지고 네가 가진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했느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잘 나가던 이 여호사밧 왕이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고 그 뒤에 계속해서 또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르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신앙도 있었고 뭔가 남다른 능력도 가지고 있던 왕인데 그러나 그가 생각했던 한 기준이 잠시 약해지는 틈을 타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발생해버리는 그런 어떤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이 부자 청년 이야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깊은 신앙적인 의미가 이 안에 숨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저 여호사밧 왕의 예를 가지고 좀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부자 청년 이야기가 갖는 의미가 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자 청년 이야기는 내용과 그 성격에서는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와 유사한 일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생각 들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청년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매우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신앙적인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행운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정관념이랄까요? 삶에 대한 기준과 생각 때문에 결정적으로 신앙적인 실패를 맛보며 떠나갔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뭔가 감추어진 비밀, 신앙적인 비밀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랬는지 이 부자 청년 이야기는 성서적으로 보면 공간복음서라고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세 복음서가 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여다보니까 약간 이 청년을 설명하는 수식어들이 좀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제일 먼저 쓰여진 마가는 그냥 어떤 사람 이렇게 한번 표현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가 재물이 많아서 떠나갔다 하는 걸 보니까 어떤 부유한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이 청년이란 말을 쓴 건 마태가 쓰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누가는 또 관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정체가 그렇게 분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뭔가 남다른 그런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바로 어느 날 이 청년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수행하는 가운데 병자들도 고치시고 또 바리새인들과 하나님 나라 신앙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그러면서 토론을 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왔는데 그가 내민 그 찾아온 목적을 보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관련해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청년인데 아직 젊은데 그 젊은이가 이런 신앙적인 열정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굉장히 좀 대단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청년의 관심을 보면서 우리는 뭔가 이 청년은 남다른
그런 사람이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청년의 어떤 이런 태도를 보면서 뭔가 남다른 그런 의미를 느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특별히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왔는데 성경은 그것을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인품과 그 됨됨이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 나눈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 그 간단한 말이지만 이 청년은 매우 자신만만한 삶, 별로 흠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처럼 보인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건 뭘까요? 자기는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삶을 살았지만 그 내면에서 뭔지 모를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갈망이 이 젊은이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게 만든 거죠. 자기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도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도 이 청년에 대해서 정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이 청년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의미가 매우 깊은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짧은 몇 마디를 나눈 다음에 이 청년이 뭔가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청년은 슬픔에 빠져서 근심하면서 떠나갔을까? 외견상 그가 예수님과 나누었던 질문이나 주장들을 보면 그가 그렇게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데 왜 그는 떠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을까? 우리는 매우 궁금한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단순하게 그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말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단순히 부자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안에 담긴 다른 어떤 의미, 신앙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 말조차도 그렇게 정답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좀 한번 뒤돌아보면서 되새김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청년이 직면했던 문제는 단순히 재물이 많고 적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뭔가 신앙적으로 아주 근본적인 어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의 신앙의 가장 깊은 곳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이 한국 교회에도 많은 신앙인이 있지만 이번에 이제 많은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가 지금 굉장히 피폐해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요양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런 어려움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신앙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주어질 수도 있고 만약 그것을 잘 성찰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좋은 미래가 주어질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년이 직면했던 저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청년은 외적으로는 굉장히 모범적인 젊은이였지만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상기해 보면 특별히 하나님 신앙과 관련해서 어떤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이죠. 특별히 오늘 대화를 보니까 청년에게 어떤 문제가 엿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선이라고 하는 것과 선한 분이 갖는 차이를 잘 분간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선과 선한 분, 이것이 거의 비슷한 말로 들리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가 그 안에 있는 건데
그것을 이 청년이 알지 못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선하신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혹은 마태복음으로 들어가서 보면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하신 선생님, 굉장히 존중하면서도 뭔가 겸손한 그런 언사를 써가면서 영생에 대한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건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 질문이 뭔가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자, 이 말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일어나죠. 예수님도 선한 분이 아니야? 그럼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 거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예수님은 자신조차도 선한 분의 범주에 넣지 않았을까? 그것은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 젊은이를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뭔가 새로운 대화를 계속 해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나까지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나까지를 포함해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네 생각, 그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다, 인간은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선을 행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그 생각, 거기에도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는 것, 이것은 이 청년이 가졌던 이런 전제를 그 근본에서부터 부정하는 겁니다.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다?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선을 행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정말 행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야. 만약 여기서 암시받는 건 네가 선을 행하고 싶으든 누구를 봐야 돼? 선한 그분. 나를 봐도 안 되고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야.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그때 선을 행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신 이 대답은 선한 분에 대한 어떤 강조를 통해서 선한 덕목이나 선한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의 버전을 보면 이 청년의 문제가 더 분명하게 부각이 되고 있죠. 이 청년의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 생각에는 선도 한두 가지가 아니야. 여러 종류의 선이 있어. 근데 내가 어떤 선을 붙들고 씨름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한 것이죠. 선한 일은 많은데 어떤 일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선한 행위에 대한 분화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청년이었다.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세상적으로도 출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관원이라는 말을 쓴 거죠. 부자도 되고 젊은 나이에 뭔가 확실한 신앙생활도 하고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가 가진 생각은 굉장히 정교하고 분화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영생에 대한 물음을 묻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분화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이 청년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선이라고 하는 건 분화된 인식을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는 얘기가 돼.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결국
물음만이 남고 대답은 얻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철학자들이나 이런 지식인들을 통해서 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수없이 해오고 있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또 다른 생각을 갖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논의가 계속되는 것도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결정적으로 실수했던 건 선에 대한 분화된 생각은 가졌지만 그 선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네가 말하는 선의 주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네가 말하는 모든 선에 분화된 그것을 새로운 통전회로 가져올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이 볼 때 이 청년은 바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음으로 해서 신앙적으로 결정적인 실수를 한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질문을 따라서 다시 무슨 얘기를 합니까? 10계명의 계명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네가 말하는 분화된 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 안에 있는 무엇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계명의 계명들을 언급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계명들을 지켜라. 네가 말하는 분화된 선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자꾸 또 마태의 버전을 보니까 따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죠? 이게 굉장히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의 독자적인 생각 안에서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계명은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제도 다 다른데 도대체 어떤 계명이 선을 드러내고 어떤 계명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갑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청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10계명의 후반부 계명들을 열거했습니다.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속여 빼앗는 것 그리고 부모 공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6개의 계명은 10계명의 둘째 돌판에 새겨진 계명들이죠. 한마디로 이웃과 관련된 계명,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계명들입니다. 근데 이 이웃과 관련된 계명, 이것을 둘째 계명에 새긴 이유가 있어요. 왜 새겼을까요? 그것은 첫째 판인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과 이웃과 관련된 계명은 뭔가 차원이 좀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판에 다 새기지 않고 10계명을 2개의 돌판에 새겼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첫 판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둘째 판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다른 2가지 판을 놓고 이제 얘기를 나누어야 하는데 그랬을 때 예수님 생각에 있었던 것, 제가 이제 역추론을 해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둘째 판이 갖는 차원, 다른 차원도 알고 계시고 이 둘째 판이 어떻게 연결되어야만 하는지도 아마 알고 계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그것을 알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둘째 판 계명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킨 계명. 그런 정도 숙제는 난 이미 다 끝낸 사람. 이제 그보다 뭔가 좀 다른 그런 지혜와 신앙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선이 요구되는 그걸 내가 찾고 있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 드린 거죠. 굉장히 자신만만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청년을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 이게 우리가 애를 키워봐서 알지만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집니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걸 다 지키고 그래서 남다른 출세도 하고 부자도 되고 관원도 된 청년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을 이 청년이 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대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결코 율법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살았고 최선의 선한 노력을 끝없이 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물끄러미 쳐다보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신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내 뒤를 따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요구였습니다. 그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 최종적인 어떤 마지막 시험, 관문을 바로 이 말씀으로 대신한 거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슬퍼하면서 떠나갔다. 그런 얘기. 성경은 더 이상 이해가 안 됐는지 이 청년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청년이 단순히 소유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를 포기할 수 있는 더 강한 신앙의 어떤 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도대체 우리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있을 때 우리는 열정과 모든 걸 바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 사실, 거기에 대한 무슨 대답을 이 청년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왜 주목을 해야 되는지 하는 이유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설교 말씀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많은 일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넘어갈 수 있는 어떤 힘이 내 안에서 주어져야 되는데 그저 이것을 하면 이게 봉사활동이 되고 좋은 일이 되고 선한 일이 되는 거야 하는 것에 빠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힘이 주어지지 않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 다 팔고 이제 네가 봐야 될 것은 네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때 너에게 이런 새로운 어떤 신앙의 길,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이 대목에서 놀랍게도 예수님이 주셨던 다른 부분에서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언젠가 바리새인들이 와서 논쟁하다가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너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 그냥 하도 외우고 많이 들었던 얘기라 별로 생각 없이 사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저 신학을 배우고 이론적으로 해명이 되면 그냥 만족하고 이러고 왔는데 정작 나에게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사랑, 그것이 내 안에 주어질 때에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어떤 길로 나아가는 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 부자 청년에게 주셨던 저 대답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그 중심에서 사랑하며 섬기게 되는 그것을 만약 이 청년이 알게 된다면 그는 그때 서슴없이 그의 부유함도 별로 중요한 것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 텐데 그가 여전히 선한 덕목들에만 관심을 가짐으로써
사실은 그 선의 주인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의 결정적인 문제는 그의 진실한 삶과 경건 생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긍휼하심을 그 마음과 뜻과 중심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무관심했다는 데서 주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는 저 말씀도 사실은 꼭 부자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너의 삶과 신앙 중심에 누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비견할 만한 또 다른 무엇을 두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물.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을 예수님이 주셨던 이유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등하게 놓은 거죠. 하나님과 재물. 밑에 놨으면 조금 다를 텐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 그만큼 재물의 힘이 우리에게 굉장히 크다 그런 얘기예요. 네가 부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네 전심에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한 내용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적인 사랑. 그것을 이 청년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비우는 그런 계절이라고 합니다. 왜 비워야 할까요?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우리 안에 채웠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선의 덕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 1년에 한 번씩이지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비우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 바로 여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은총의 하나님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우리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비워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갈 때 그때 우리는 저 창조주 하나님과 의미 있는 연결성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제 머릿속에서 이 연결성이라는 말이 끝없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거 왜일까 생각했더니 신앙의 비밀이 우리와 하나님의 연결성 속에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연결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그 연결성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속에서 풍성한 새로운 삶의 열매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쪼록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답답함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대림절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다시 마음에 깊이 아로새긴다면 그때 우리 신앙이 다시 힘을 얻고 또 우리 신앙이 새로운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불을 밝히는 그런 시간 여러분 잘 보내셔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생명의 힘이 더욱 강하게 주어지고 또 새해 아주 좋은 일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축복에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해를 보내면서
특별히 어려웠던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많은 생각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로부터는 결코 좋은 소식이 주어지지 않는 것,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어떤 선한 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주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금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가슴에 모시고 하나님을 온몸으로, 온 뜻으로,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세기를 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귀한 절기에 다시 우리를 비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